나그네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앞뒤에 보따리를 둘러매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따리 하나, 뒤에 보따리 하나, 보따리 둘을 어깨에 걸머매고 길을 가는 세 사람의 나그네. 그 모습이 조금 특이해서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 라고. 첫 번째 나그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 뒤에 맨 보따리에는 온갖 좋은 일과 기쁜 일이 다 들어있어요. 뒤에 있어서 볼 수는 없지만은요. 그리고 앞에 맨 보따리에는 나쁜 일과 슬픈 일, 실수와 실패가 들어있어요. 종종 앞에 맨 보따리를 풀어서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본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럴수록 의욕이 사라지고 힘이 드네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만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나그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맨 보따리에는 좋은 일과 기쁜 일이 들어있어요. 자주 꺼내서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늘 앞에 메고 다니죠. 그리고 등 뒤에 있는 보따리엔 나쁜 일들과 후회스러운 일들이 들어있어요. 나쁜 것만 전부 집어넣어서 그런지 걷기가 힘들 정도로 무겁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그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맨 보따리에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 승리와 희망, 좋은 일과 선한 일이 모두 들어있어요. 한가득 들었지만 전혀 무겁지가 않아요. 이 보따리는 제게 큰 힘이 되어 주거든요. 등 뒤에 보따리요? 그건 그냥 빈 보따리예요. 지난날의 실수와 슬픈 일을 넣는 보따리인데 저는 그것들이 전부 빠져나가도록 보따리 밑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 놨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지요. 그래서인지 그럼도 무척 가벼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1년을 나그네로 지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은 몇 번째 나그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한 해 동안 삶이 버거워 눈물겹도록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힘이 들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까지 잘 참아 오느라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괴롭고 아팠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립시다. 지혜로운 세 번째 나그네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했던 일들만 기억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남겨두십시다. 오늘이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연말이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 지난 세월들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2016년 송구영신 예배를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보내니 마음이 아련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든 가족적인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흘러간 1년을 돌이켜보면 만감이 교차되어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저 감정적인 감상에만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해 동안 그리고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하신 은택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에 대해서 다윗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속에서 나타나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택이란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12월 31일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택이 참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택과 은혜와 은덕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은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나요? 하나님은 내 개인에게 풍성한 은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2절에서 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과 5절을 다시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은택의 원문의 뜻은 보상, 보응, 보답, 은혜란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베풀어 주시고 보응으로 베풀어 주시고 보답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란 뜻으로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언급한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들인 우리에게 단지 자녀이기에 보상하시고 보응하시고 보답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택을 한자로 풀이하면 은혜의 은자의 큰 연못 택자가 이 은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택이란 큰 은혜의 연못이란 뜻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의미합니다. 2절의 은택을 새 표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은택을 은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5절까지 해서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 베푸신 세 가지 영역에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를 말씀하는데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뭐라고 해도 가장 큰 은혜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악을 사함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10절에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갈지는 아니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동이 스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실까요? 그것은 8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도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쉽게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보고 시비를 걸기를 잘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기를 절개하신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주님은 그냥 넘어가시기를 절개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절긴다는 말은 영어로 굿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 은택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내 개인에게 각각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모든 병을 고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병은 육체의 질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뜻합니다. 육신이 아픈 것, 마음이 아픈 것, 실패와 절망, 포기와 고독을 통틀어서 모든 병이라고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친다는 말은 치료한다는 뜻의 히브리 원어인 라파라는 단어인데 고치고 치료하는 의료 행위도 포함하지만 원뜻은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고쳐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라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마음속의 질병을 싸매시고 깨매어 주시고 원상태로 완치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기 사한다는 말, 사라흐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고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흐라는 단어는 능동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능동분사형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용서하고 고치신다는 뜻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중단 없이 용서하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작년에만 사하시고 올해는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고쳐주고 중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년, 매달,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택, 은혜, 은덕을 이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쭉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17절의 말씀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암과 싸워서 이긴 완치를 이룬 미국 하워드 대학의 존스 교수님은 각 사람 각 개인에겐 4단계의 계층 구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4단계의 계층 구조는 육체적 단계, 정신적 단계, 지적 단계, 영적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4영역, 4단계를 다 치유하는 것이 전인치유라고 했습니다. 치료를 할 때는 전인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만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병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질병도 있다는 것이고 지적인 지식에서 오는 질병도 있다는 것이고 영적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이 4단계 전부를 통틀어 치료할 때 완전한 치료 곧 전인 치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4단계 4영역을 전부 골고루 치료하시는 전인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14절을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단지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바람이 조금 불면 푹 일어났다가 팍 가라앉는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진토이고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원래의 정체성, 인생은 뭐냐? 인간은 뭐냐? 진토이고 먼지에 불과하고 풀의 꽃과 같고 꽃의 풀과 같다는 거 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힘없습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체질,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내일 일을 아시기 때문에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내 개인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끊임없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절을 보세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택은 내 개인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소원까지 만족하게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소원하는 모든 소원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만큼 성취시켜 주셨고 독수리같이 새롭고 힘있는 청춘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다윗은 자기 개인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욕구 불만을 표출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손가락을 빠는 행위, 무단히 손가락을 쪼쪼쪼, 또 손가락을 깨무는 행위. 어떤 사람은 죄 없는 손톱을 물어뜯어. 그래 손톱이 망가져요. 어떤 사람은 음식점에 앉으면 죄 없는 나무젓가락을 톡톡 부러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이만 보면 찢고 찢어 밀가루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콧구멍 속에 있는 코트를 뽑아요. 앉아서. 또 어떤 사람은 강아지만 보면 발길로 그릇차는 사람이 있어요. 등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욕구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없다 나에게는. 그러니까 늘 정서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람의 소원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욕구 불만의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은 소원을 만족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청춘같이 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고 비상하는 힘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남 땅끝 마을인 해남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본래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날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면서 가난한 살림을 도와야 했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 졸업으로서 끝입니다. 중학교 못 가요. 졸업 시즌이 조금 있으면 되죠. 요즘은 졸업 시즌에 눈물 한 방울 없어요. 저희 초등학교 졸업 때만 해도요, 저희 연령에 있는 사람 다 경험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식장은 눈물바다입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주신, 하나님이가 아니거든요. 손에 들고 눈물을 펑펑 흘러. 빛나는 졸업장 딱 노래가 나오면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끝이나 학생들이 너무 많았거든. 절반이 넘었어요. 가난해서 못 갔거든. 공부하고 싶어도. 그 졸업이 끝이니까 슬픈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저는 안 울었지만 제 친구들 중에도 초등학교 졸업자가 많습니다. 절반이 넘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펐는지. 이 학생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끝. 나무 해야 돼, 학교 가서. 밥만 먹고 나면 일어나서 나무찌개 지고 산으로 가서 나무 해와야 돼. 옆에 그래도 좀 살기 반반한 집에 같은 친구들은 아침에 가방 메고 학교 중학교 가는데 자기 혼자 떨어져 가지고 나무찌개 지고 가. 가방 대신에 나무찌개를 줘. 너무 슬퍼서 혼자서 있다가 옆에 보면 동네가 교회가 그 동네에 있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이.
교회 가니까 중학생 학생들이 또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꿈과 강렬한 소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이. 그 꿈과 소원이 뭐냐? 그 강렬한 소원이 뭐냐? 중학교 가는 거다. 중학교 가는 거. 꿈에도 소원은 중학교. 집이 가난해서 갈 수 없고 꿈과 소원은 가슴에 차오르고 견디다 못해 고민하는 소녀는 어느 날 방바닥에 엎드려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안녕. 라는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 하나님 정상서라고 쓰고 뒷면에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길가에 있는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배달부 아저씨가 편지를 꺼내다가 이상한 편지를 발견해. 주소도 없고 또 누가 받아야 될지 모르는 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난감해하다가 버려버릴까? 애들이 장난쳤나? 그리고 이 장난친 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전상서라고 적어 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이 배달부 아저씨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전상서를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배달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해남읍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갖다 드렸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난 목사님은 아주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다음 주일 그 소년을 불러서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그를 넣어서 먹게 하고 자게 하고 고아원에서 중학교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원이었던, 강렬한 소원이었던 중학교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던지, 그리고 그 길로 신학대학교에 가서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박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어서 전 한신대 총장으로 지냈습니다. 오명석 박사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만족해 해 주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깨닫고 육적, 영적 질병이 치유받고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신앙인을 배출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 한 가지 소원이에요. 그런데 지난 성탄절에 조그마한 성탄 축가 엽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이 엽서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탄입니다. 우리 교회에 작년에 등록하고 지금까지 뒤돌아보니 온통 감사뿐입니다. 저를 비롯해 남편 집사와 엄마까지 얼마나 회복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이전에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엔 왜 새벽 기도는 내 상황에서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주일마다 돌아오는 훈련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주일에 주실 말씀이 기대가 되고 주일이 또 얼마나 기다려지는지요. 목사님, 사모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리고 명성교회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은 신랑과 영적인 대화, 의논이 되고 함께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니 기쁨과 행복이 배가가 되고 희망이 넘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마음 깊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 표시. 오래도록 건강하게 저희 곁에 있어 주세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 곁에
딱 달라붙어서 갈 겁니다. 내용이 좋기도 하지만 제가 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가 하면 이 내용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드린 것이고, 우리 집사님이 대표해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이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죠. 어쨌든 이 내용을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 소원을 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참 만족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리, 우리 교회의 위치, 우리 교회 땅도 이렇게 좋은 곳에 주신 것이 저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믿고 고백을 이 시간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한 것은 절대로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소원은 제가 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소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원을 이루어주심으로 베푸신 은택,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아서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4절을 보세요.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심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죄악과 질병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로 이끌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죄악과 질병에서 구속하셔서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까지 들어주셔서 우리로 만족해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강건하게 아름답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이요 은혜요 은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택을 주셨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이 아니라 역사를 이끌으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로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와 역사의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법률이나 정치 이념이나 경제 체계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공의를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힘을 쏟아붓는다 해도 온전한 공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고 교회의 역사, 이 조국의 역사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국가의 역사와 우리 명성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이끄셨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가 역사를 말씀드리면 2010년 5월에 잉태가 됐어요. 그리고 2011년 4월에 이 정간 모전리 739-1번지 땅 위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후로 만 6년 8개월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이 예배당에 이사를 할 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6년 8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6년의 세월의 역사를 돌아보면 굽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고 너무나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대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내가 이렇게 건재해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지난날의 긴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올렸습니다. 시편 136편 10절로 16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난 6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부르신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는 30여 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 유아까지 등록교인 전체를 합하면 300여 명의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 수가 평균 40명에서 50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생명의 양식을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4인 가정의 최소 생계비가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149만 7천 원이에요. 한 가정에서도 4명의 식구가 한 달간 생활하는데 최소 경비가 이 정도 든다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300여 명의 공동체가 유대고 경건함과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월 경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1년으로 보면 3, 4억 정도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과 교회 관리비와 사택 관리비와 교회 운영비와 교육 부스비와 개척교회와 미자리 교회를 도우는 등등 경비가 이 정도가 최소 경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알맞게 잘 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새해는 더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 10월 21일자 신문에 우리나라 한 해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중에 문을 닫는 숫자가 언급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3,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 미만의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 수에서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미자립을 벗어나 중형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또 질병이 많고 사고도 많은 세상인데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은 큰 병도 없이 큰 불의의 사고도 없이 하나님의 특별 은택 가운데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몇 년 전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인구 중에 하루에 10만 명이 굶어 죽는데요. 지금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숫자까지 합치면 훨씬 많습니다. 5초에 1명씩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난 한 해 동안 일용할 양식이 때마다 공급이 되고 너무 많아서 배부르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이거를 어떻게 빼느냐,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살을 어떻게 빼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굶어 죽는 사람 앞에서 이 말은 망언이죠, 망언.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면을 보면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크게 성장되고 성숙되었는지 처음 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친절함과 헌신하는 것,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고 하나같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신앙을 보고 놀랍니다. 처음 오셔서 신앙의 초보인 분들도 말씀과 훈련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영적인 성장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 교회는 시험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치고 시험이 없는 교회 참 드물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드문 교회에 속합니다. 시험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저 집사님들의 아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믿음의 큰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택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택,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잊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잊어버리다는 말은 원어로 모르다, 무시하다, 잊다, 시들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다는 원어를 보면 사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사카흐라는 말은 모르다, 무시해버리다, 시들시들하다, 잊어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잃어버리는 것은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들시들해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자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처럼 잊지 말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과 은혜와 은덕을 반드시 기억하고 송축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잘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법은 받은 은혜를 돌에 새기고 자주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뼈에 새기고 마음의 돌판에 하나하나 기록해서 세월이 가고 역사가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기억해라. 잊지 마라. 미국 영화 가운데 나 홀로 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예요. 나 홀로 집에. 부모가 볼 일이 있어서 외출한 어느 집에 어린아이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어린아이 혼자서 도둑과 맞서 싸웁니다. 영화 보는 관객들은 아슬아슬한 그 영화를 웃으면서 흥미롭게 감상하고 앉아있겠지만은 기지를 발휘해서 도둑과 싸우는 그 아이는 식은땀이 흐르고 피가 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힘겨운 도둑과의 싸움은 부모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영화를 오래전에 우리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본 영화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홀로 힘이 들지만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 집도 지켜야 하고 재산도 지켜야 하고 보석도 보물도 지켜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하고 자녀들도 지켜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회사도 지켜야 하고 교회도 지켜야 하고 나라도 지켜야 하고 신앙도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받은 언택을 잊지 말고 잘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언택을 기억하며 잘 지켜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지키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개인적인 사죄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주신 은택이 너무 많고 큽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만족할 정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매일 새벽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일용할 영의 양식을 주시고 매주 세상 광야에서 배고픈 영혼들에게 영혼의 만나를 내려주신 교회의 은혜가 지극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만큼 키워주신 은혜가 큽니다. 교회의 규모 면에서도 300명을 넘어 500명의 시대를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나님의 뽑으신 많은 은혜를 기록한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 마지막 날을 맞아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중에 몇 가지만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고 고백하십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이 여호와의 은혜를 마음판에 뼈에 새겨서 지키고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교회생활, 행복하게 신앙생활, 행복한 사회생활이 되고 가정생활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